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올려드리십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의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서서히 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라 하였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우리가 찬양을 드렸고 또 말씀을 접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위로와 또 우리의 상처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주님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나눠주시고 아버지의 좋으신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 지으신 세상에 사람들을 또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여 나가는 그 기록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네에 한 대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전에는 아예 TV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전에. 라디오도 없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지냈을까? 전기불도 없었잖아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시골에 사시는 고모네 댁에 가면 전기불이 없었어요. 호롱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전에는 어땠을까? 저녁 때 이제 밥을 먹고 껌껌해지면 자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 요새도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저녁 때가 되면 모닥불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어린 자녀들도 그 모닥불을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살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 사냥 가서 사슴 잡은 얘기, 또 열매 따러 가서 뱀에 물릴 뻔한 얘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살아간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유전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 아담은 하와와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는데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에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둘째 아들을 죽였죠. 근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속상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간략하게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한 얘기만 하세요.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 참 두렵고 또 죄책감과 또 여러 가지 수치심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무섭습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또 죽일 거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쵸? 또 아담을 얼마나 그랬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인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농사꾼인데 농사도 짓지 못하고 땅이 너가 농사를 지면 농작물을 내지 않아서 너는 이제 떠도는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얘기해 주시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인의 그 후의 인생이.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이 슬픈 이야기죠. 가인이 그럽니다. 이제 여호와의 낯을 배워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내가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과 얘기도 하고 참 좋았을 텐데.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영영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인들의 자손을 얘기해 주시는데, 아내와 동침하게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니라. 여러분, 이 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의 목적.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성은 방어의 목적입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이 중세 시대의 유럽의 성들을 한번 보시면, 요새는 인터넷이 좋으니까 돌로 정말 튼튼하게 쌓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싸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 안에는 갖가지 살아남기 위한 그 거주와 음식과 창고들이 있고, 무기 창고가 있고, 성 주변에는, 그쵸? 땅을 파서 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혹은 높은 산 벼랑에 짓든가. 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쳐들어왔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방어초소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서 누가 도대체 가인을 해치려고 했길래 가인은 성을 쌓아야만 했을까? 그쵸? 가인은 두려워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큰아들을 죽이러 왔겠습니까? 둘째 아들 죽이러 왔다고. 근데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그것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성을 쌓아야만 할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누구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을 지어야만 했을까? 중요한 것은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짐승이었던 건 사람이었던, 그러나 짐승을 위해서 성을 쌓지는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성을 쌓죠. 이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구나, 이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락은 무후야를 낳고, 무후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인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실라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직업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먹을 것을 해결하잖아요. 배고프면 양 쳐서 양의 젖을 먹고 양 잡아먹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나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쵸? 이제 생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장막의 거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또 아들 유발인이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다. 그렇죠? 이제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도 생기고요. 금속으로 대장장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이제 농사 짓는 농사 기구들도 이제 개발이 됐을 거고, 이제 이런 직업과 문명의 발달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살짝살짝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누이가 나아마였더라. 아들들 얘기만 하다가 이제 딸 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23절에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인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한테, 그 부인들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부인들한테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네. 어떡하면 좋지? 그러니까 후회도 하고 또 두려워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부인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라.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라멕도 사람을 죽였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가인은 7배였지만 나는 77배를 갚아줬어. 나를 해치는 사람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가인으로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품성과 그런 죄된 죄성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가인은 성을 쌓아야만 했었고 가인의 후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7배일진데 77배라. 누군가가 라멕에게 복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라멕이 죽인 그 소년은 부모가 있었겠죠.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와 가족은 라멕에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해했겠어요. 도대체 내 귀한 아들을 죽인 라멕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는 얘기가 나왔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분통하고 애통했겠어요. 라멕은 어떻게 하다가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건 뭘 하다 상처를 입었건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을 쌓았던 가인 마냥 이 사람을 일생 동안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가 해친 이 소년의 가족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그 상처를 받는 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사람이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삽니다. 몸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살아요. 몸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복살인이라는 거죠. 보복살인. 분하고 원통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범죄의 뒤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끼리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혹은 분노의 보복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용서의 가르침이에요. 용서의 가르침.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 사람을 해침으로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배가가 되고 곱절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을 하면 보복한 사람이 또 나한테 보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도 상처를 입고 그 가족들은 또 나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계속해서 이 끊이지 않는 서로 상하고 상함을 받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아프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내가 날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남에게 다른 소년을 죽인 것처럼 내가 받은 아픔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기로. 그러면서 거기서 끝내는 거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나에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이 그거입니다. 살인을 살인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인류의 비극이 끊이잖아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옆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야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되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데 잘 못 사는 동네에서 잘 사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을 크게 짓고 파티를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 동네에 큰 집을 짓고 자기가 잘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큰 TV 스크린을 밖에다가 걸고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티가 끝나고 났는데 주변의 이웃이 이 집주인을 구타를 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잘 사는 것을 자랑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부자가 누가 자기를 때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알았다고 해서 이웃을 찾아가서 보복을 한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된 사람들의 악순환을 멈추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용서하려고 해보셨죠? 내가 분하고 있는 것, 저 사람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보셨죠?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쉽습니까? 아니에요. 안 쉬워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화가 나고 내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보복을 하는 것을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를 모함하고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인간들의 모든 고초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목숨이 끊어지기 그까지 견디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 이 죄된 인간들을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셔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에서. 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고 이 죄된 세상이 끝날 텐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조주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래도 용서해야지 말씀으로 기억나게 해주시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 해치고 싶지만 나도 갚아주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그래도 용서해야 되고 그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새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새 삶의 축복을 믿는 우리들은 뭔가 다르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눈에는 눈 이해로 이루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욕하면 축복하고 나한테 험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래도 그렇죠? 축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비방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겨내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나도 살인자가 되지 않고 그래야 나도 살인하고 나서 후회하는 라멕과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살면서 화나고 살면서 억울한 일은 누구나가 다 겪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나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화가 나지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이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상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십니다.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453장입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픔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해결되지 않는 아픔의 상처들 때문에 아버지 괴롭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용서를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치유를 아버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아직까지 용서할 수 없음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주님의 아버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상처 때문에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깊은 신음 속에 아버지 오랜 아버지 눌림 속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아버지 심적인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 마음을 주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한글학교,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하고 가르치신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전도사님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함께 주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대 때 방황하고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그 믿음을 굳건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주님 요새 기회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부모님들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글학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한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전도의 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장로님 또 선생님들 함께 하시고 학생들과 부모님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 사랑과 기쁨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